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6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세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기럇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역사는 여러분 과거를 거울 삼아서 여러분 현재와 미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어버린 개인이나 그리고 나라는 미래가 그리 밝지 않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상기시키며 동시에 망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32절을 다시 보면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그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32절 앞절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한 성품을 말하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상고해 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고라는 뜻을 보니 물어보다 아니면 질문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시내산 사건과 또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큰 일들이 창조 이후에 보편 역사 속에서 있었는지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답을 아시면서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물어보고 계시죠. 이어서 35절부터는요 큰 일을 행하신 그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에서 크고 놀라운 그 역사를 행하신 이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신은 여호와 한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럿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여호와 말입니다. 당시 다신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방 세계에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정한 신임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이 마음의 자리, 오늘도 성령 하나님만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신도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사실을, 오늘 그 부분을 오늘 하나님은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10장 2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그리고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참된 신은 여호와뿐임을 알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목적도 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요 바른 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6절부터 보니까 이제 모세는 다시 시내산 사건을 기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계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또 놀랍게 땅에서는요 큰 불을 보이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음성, 땅에서는 큰 불, 청각적인 면과 시각적인 면을 동시에 사용하고 계시죠. 확실한 학습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 동기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3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랑하신 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 날 아내와 함께 쇼핑을 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나를, 그리고 저와 아내를 위한 쇼핑이 아니었고 세 딸을 위한 쇼핑이었습니다. 가다가 우리가 함께 아침에 우리가 좀 걷자 해서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웬걸요, 어느 마트 큰 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들어가 보자 했죠. 추우니까요. 몸을 녹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또 돌다 보니 또 아이 쇼핑을 하기 시작했네요. 사람이 마음이 또 보면 또 사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니까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방학을 다 했으니 이제 개학을 앞두면 한 달, 2달 정도 집에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고등학교가 되고, 그리고 또 중학 2학년으로 또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다 보니 가방이 없는 거예요. 가방이 지퍼가 떨어졌다니, 아내 말로는 뒷모습을 보니 가방을 만 얼마짜리를 사주니 축 처져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가방이 비교가 된다니,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냄뜻 한 브랜드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검정색 가방 3개를 몽땅 사왔습니다. 돈은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뿌듯하다고. 나를 위해 사지 않아도, 아내의 것을 사지 않아도 사랑하는 딸의 3명의 가방을 메고 학교 갈 뒷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이, 내 입술에, 내 입에는 음식이 들어가지 않아도 내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보면, 씹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일들, 큰 일로 친히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그 사건,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마음, 아니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끝 아닙니까?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출애굽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방법,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출애굽으로 나타나지 않고 뭔가 뒤바뀌고 뭔가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있다면 오늘 성경 특별 계시가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허무한 상상력으로 신을 찾고 또한 불확실한 내용을 기초로 유아를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확실한 계시,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셔서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4대 만에 출애굽을 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 과정에서 정말 강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직접 싸워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우리에게 공유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성격, 그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우리가 공유할 수 없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 사랑, 그것은 우리가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39절부터 40절은 하나님의 요구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고 명심하여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누리는 반면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징벌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택의 여지는 어떠한 여지일까요? 우리가 선택하면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하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도, 오늘 이 하루도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기억하여서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루하루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우리 앞에 천국이 가까울 것입니다. 오늘도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